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나안 성도교회 조청권 전도자입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가나안 성도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자, 우리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일날에 생업에 종사해야 하던 그런 자들, 그리고 또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그리고 아파서 집에서 요양해야 되기 때문에 공예배에 나갈 수 없는 자들,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예배 참석이 어려운 장애인분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아버지 위하여 그들의 아버지 예배를 지켜주기 위하여 세우신 이 가나안 성도교회 예배가 아버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저는 지난 2주 동안 2번의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고난으로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삶을 정리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향하여 해야 될 일을 더욱 명확히 밝혀주셨음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여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그 티끌을 깨닫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앞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더욱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더욱더 동참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가 비록 연약하오나 주님이 세우신 그 취지와 그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여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주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0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출애굽기 10장 3절은 구약성서 9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96쪽 출애굽기 10장 3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스펄전 목사님께서 The question between the plagues, the question between the plagues, 즉 재앙 중간에 묻는 질문, 재앙 중에 묻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던 내용을 제가 번안해서
전하는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바로는 교만한 자의 전형이며 표상이었습니다. 왕의 거대한 신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집트 왕의 그 무덤, 그러면 이제 피라미드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 피라미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이 시대에는 굉장한 인간에 대한 숭배가 횡행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셨던 대로 이 이집트의 왕 바로는 절대 권력을 휘둘렀고, 그 다음에 자신이 신이라고 외쳤으며, 그 신하들은 이 왕 앞에 꼼짝도 못하고 그 왕의 신하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또한 그 신하들은 왕에게 아첨하고 온갖 말로 숭앙하고, 그리하여 이 왕은 조금씩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마치 신과 같은 존재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착각에 맞을 정도의 그 교만과 자만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마치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그 착각에 빠져있던 그때에, 그 교만에 빠져있던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으신 바와 같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바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바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는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히브리인이 누구야? 그 히브리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기에 있던 사람들이고 지금은 내 노예들이 아닌가? 근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의 노예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해방시키라고 하는 거지? 나는 신이야. 나는 바로야. 나는 절대로 그 여호와라는 그런 존재에게 내가 당하지 않겠다. 나는 그를 꺾고야 말 것이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교만이고, 바로 그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그를 망치고야만은 그런 자만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오늘 이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가 이제 하나님과의 싸움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질문을 던질 때에 바로에게 이 질문을 던질 때에 모세와 아론이 깜짝 놀랐을 것 같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당연히 바로가 이제는 여호와에게 굴복을 하고 그의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호와께서는 이미 이 바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하수를 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다 죽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왕의 침실까지 온 사방의 천지에 범람해서 이렇게 침범하는 일이 생겨나게 했으며, 그 다음에 수많은 이와 파리가 온 나라 천지를 갖다 뒤덮게 만드셨었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 심한 돌림병으로 죽어나가게 했으며, 그 다음에 사람과 짐승의 종기가 나게 하셨고, 우박과 비와 우레소리가 울려 퍼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재앙을 받은 이후에도 이 바로는 다시금 전과 같이 교만하고 완악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의 교만과 흡사한 어떤 사례를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매우 거만하고 교만했죠. 근데 그가 어떤 일을 겪고 나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산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자만과 교만을, 그 고집을 버리지 않았지요. 자, 그 다음에는 그는 무엇을 만났습니까? 그는 질병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이 그의 몸을 친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가 가졌던 교만과 자만과 그리고 고집을 또한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바로의 이야기처럼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그 교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바로의 교만과 같은
그리고 이 바로의 자만과 같은 완악함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경책이 말하는 것은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질문을 바로 이 바로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교만한 자에게 던지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바로의 완악함을 꺾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완악한 자와 이 교만한 자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징계를 하실까요? 저는 어떻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게 될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징계와 심판을 받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간곡히 들을 말씀은 그러므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느 때까지 그 교만을 꺾지 않고 겸비하지 않겠냐라는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로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거짓으로 위선으로 그의 죄를 뉘우쳤다는 것이죠. 그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래서 그 재앙들이 닥칠 때마다 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쳐줄 때마다 다시 바로는 완악해져서 옛날처럼 다시 교만해지고 나는 그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이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시는지요? 여러분이 혹시 아플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플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아픈 것만 잘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낫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까지 살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주여 주님께서 이 형편을 조금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 이 형편이 지나갔을 때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살 것이고 내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듣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질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아픔과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을, 어려운 형편을 주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진실로 변화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나가게 해주신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옛날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것이 과연 변했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지요. 그런 결심들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했던 그 결심들, 그 고백들이 하나님의 그 천국에 있는 서류책에 다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알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인 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것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웃은 큰 죄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는 흉내만 내고 언제까지 믿는 채만 하다가 말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농락할 작정입니까? 이제는 이런 부끄러운 이 연기를 그만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앞에 천둥처럼 울려 퍼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오늘 출애굽기 10장 3절에 나와 있는 어느 때까지 너희가 겸비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머리를 흔들고 생각을 흔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그 떠올리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장면들이 여러분의 그 교만과 자만과 고집을 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위해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바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은 여러분을 향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잊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세는 놀라서 바로에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너에게 닥친 그 재앙들을 몇 번이나 내가 면하게 해줬는데 그 기도의 기적을 네가 보고도 어찌 지금까지도 그 교만과 자만을 버리지 않고 있느냐? 내가 언제까지 겸비치 않겠느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 역시 놀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리고 많은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가 백발이 된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전에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내가 거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도저히 설 수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질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망의 한가운데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 속에서 평안과 소망과 그리고 화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어떤 은사와 사역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과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하루하루 느껴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먹구름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짓눌렀던 그 큰 환난이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낙심했던 그 처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여러분은 즐거운 얼굴과 즐거운 표정으로 마치 추억거리를 얘기하듯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큰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받은 여러분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심령 속에서 은밀한 셈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께서 이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겸비하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주여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겸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헛된 것들, 내가 이제까지 쫓아낸 헛된 것들을 여전히 놓지 못했던 그것들을 이제는 내가 내려놓고 주님만을 내가 바라보기를 바라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완악함을 고쳐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께서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놀라움이죠. 어찌 은혜와 어찌 이 축복 속에서도 너는 아직까지도 겸비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그 놀라움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겸비하지 않고 교만과 완악함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바라보시는 그 친절의 그 자비의 마음이 이 질문에 바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제는 겸비하지 않은 저자를 내가 징계하겠다. 내가 정말로 저걸 쳐버리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속상하다는 듯이 네가 언제가 되어야 내 앞에 겸비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능으로 바로 그의 모든 것들을 쳐서 멸망시키지 않겠냐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마땅히 요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집트에 오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그 이집트가 굉장히 어렵게 될 뻔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집트 바로의 왕권을 강화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요셉을 찾아왔던 그 요셉의 가족들 그들을 고센 땅이라는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기름진 땅에다가 이제 살게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이게 많은 수가 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에게 굉장히 이집트 왕가에
고마운 존재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이 땅에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보내줬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고 자기를 도와줬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괴롭히고 학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너의 백성이 아니다. 나의 백성이고 그들이 나가서 바로 나를 섬길 것이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 지극히 다 마땅한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바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지었느냐? 그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은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라.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라. 그것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사이에 있는 것들을 허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을 자비롭게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돌봐주시겠다는 바로 그 친절과 자비가 들어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내가 언제까지 겸비치 않겠느냐라는 이 말은 마땅히 네가 해야 할 바를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그 친절과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감춰져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굴복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뒤에는 여러분이 굴복하기가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완악함과 고집함이 하루라도 더 계속 간다면 오늘 밤이 더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밤이 더 어렵겠습니까? 그것을 포기하기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완악함을 지키고 이제 그것을 계속 굳혀가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상황에 더욱더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께서 그 완악함에서 풀려남으로써 여러분을 죄고 있는, 옥죄고 있는 모든 속박과 그 다음에 그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풀려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와 친절과 그 다음에 이 축복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내가 언제까지 겸비치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바로처럼 완악하고 교만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더 큰 재앙을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번 맞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2번 맞지 않겠습니까? 2번 맞고도 안 돌아온다면 20번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이지요. 시편 32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갈과 굴레를 갖다 씌우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고 여러분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머지않아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완악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제가 빨리 머지않은 순간에 제가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여 부르십시오. 주여,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주여 나의 눈을 주님께로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 순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질문은 권세가 있는 어조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내가 언제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이 말에는 어떤 어조가 있는 것입니까?
네가 지금 바로냐? 네가 지금 왕이냐? 내가 너에게 허락한 조그만 권세를 가졌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결코 나하고는 대적할 수가 없느니라. 네가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 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너라는 존재를, 너의 권세를 언제든지 뺏어버리고 너를 바로 멸망의 굴로 몰아갈 수 있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런 여호와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창조주라는 것을 네가 이제 빨리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세를, 그분의 그 무한하신 그 영광스러운 권세를 딱 이렇게 전제하고서는 그 다음에 딱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바로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은 굴복하고 말았죠.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 바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의 첫 번째 왕자가 죽음을 맞이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그 밤에는 모든 집안에 가장 사랑받고 가장 축복받고 태어나고 기대를 걸었던 그 첫 맞이들이 다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주님 앞에 결국은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 보냈지요. 그런데 다시 바로의 마음에 이 교만과 완악함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서 탈취물을 나누겠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내 칼을 빼르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출애굽기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의 군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을 했고, 그 다음에 그의 완악함은 그의 어떤 그 교만과 그 다음에 그 자만심과 그 다음에 그 분풀이하라는 그 어떤 분함과 이런 것들이 막 혼합이 되어서 도무지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와중으로 다시 빠졌던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와중으로 빠져버렸던 것이지요. 자, 그랬을 때 그가 맞은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들었습니까?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출애굽기 15장 19절을 보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쫓아가려고 갈라져 있는 그 바다 사이로 그 군대를 끌고 들어갔을 때 주님의 권능하신 손께서 그 바다를 다시 되돌려서 그들을 몽땅 바다 안에서 죽음의 귀객으로 이렇게 삼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적한다면 결국 종래에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정신마저 잃어버리고 그 다음엔 자기가 진짜로 진실로 육신적인 죽음까지 맞이해야 되는 바로 그런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내가 언제까지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분의 그 친절과 그분의 그 권세와 그분의 그 놀람을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하신다면 여러분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신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적하기를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눈같이 희게 만들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형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순간 진지하게 이제까지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올렸던 그 언약들을 그 맹세들을 그 서원들을 이 바로의 행위에 빗대어서 비교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순간 여러분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순간 이제 바로를 다 잊어버립시다. 바로에 대한 얘기를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여러분의 이야기만,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만 이제 떠올리기로 하십시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옆에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완악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교만하고 언제까지 고집을 피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겸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다투어야 될 그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신앙을 갖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닌 것 같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까지 완전했나요?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았나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가족들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지은 죄가 없습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계명을 범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욕을 품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갖다가 내 것으로 빼오려고 욕심을 부렸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고 이기심을 부렸고 여러 가지 이런 계명 저런 계명을 여러분들은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빼놓고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 역시 죄가 많이 있죠.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넘어지고 연약함에 빠져버리는 그런 저의 모습을 저는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내가 여쭙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순간 자, 이제 이런 옛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옛 언약이 성취될 것이죠.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왜 제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당당하게 받고 싶습니다. 제가 당당한 나의 노력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들을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결정한 그 일을 열심히 함을 통해서 그것을 다 용서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없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여러분의 소망을 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부자인 경우에는 어떠한 부담도 없이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은혜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은혜니까요.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는 거저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누릴 수 있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고귀한 축복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축복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이 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내가 만족스럽지가 않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뭔가 노력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십시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내가 해야 될 과제를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주시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그분의 마음에 맞게 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정하셨는지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걸 떠나서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따질 주제가 아니라 그것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에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바라보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그의 매력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언제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자비로움과 주님의 그 무한하신 권능과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엄중한 그 공의와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세상 권세로부터 또는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받는 것보다도 더 나은 영광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소절씩 읽을 때에 가능하면 소리 내어서 한 소절씩 따라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서 27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잔을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었고요. 신약에서. 그 다음에 이 성찬이요, 결국은 시내산에서 이렇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그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될 때에 마치 인간이 결혼을 하는 것처럼요. 남녀가.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아래는 그런 여러 가지 제사를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제사 방법 바로 그것이 오늘날 이 성찬식으로 온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찬양을 부르는 이런 예배의 형식이 갖춰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난다. 함께 그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오셔가지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죠? 그런 제사의 형식은 아니지만 그분이 제물 대신 그 십자가 제사 그것들을 기념하고 그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옛날 제사 때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하셨듯이 바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나누고 새로운 소망을 주고 함께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은혜가 넘치고 정말 이 예배의 어떤 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본다면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알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라고요. 가능하면 이 예배를 진정으로 함께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떡과 떡이 빵도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포도주 조금 이렇게 준비해서 같이 나누시는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제가 여러분께 권고하고 또 이렇게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성도교회는 당분간은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에도 헌금에 대한 계좌번호를 적는다든지 안내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지난 2주 동안 교회 소식을 전한다면요. 제가 신장결석하고 요로결석이 생겨서 급하게 이렇게 수술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입원도 하고 그 다음에 몸 안에다가 이제 스텐트를 또 껴놨다가 일주일 있다 또 빼는 수술을 또 하고 이렇게 한 3주 좀 못 미쳐서 이렇게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말 참 은혜롭게 딱 연휴 시작할 때 그때 딱 새로운 진단을 제대로 맞게 해주셔서 이 연휴 기간에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갖고 제가 어떤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스텐트 이것도 온전하게 잘 또 수술이 마무리되게 하셔가지고 지금 어떤 합병증이나 어떤 그 후유증 없이 이제는 회복이 다 됐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아까 저녁 식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약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정으로 지난 2주 동안 이 예배를 일요일날 아침에 바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일요일날 저녁이 되어서야 제가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일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들 예배 볼 때 함께라도 예배 보실 수 있도록 제 그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또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이 대학교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다 원격 강의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강의를 만들고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편집을 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가나안 성도교회가 그동안 했던 어떤 그런 그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은 학기 중에는 좀 제가 좀 진행을 못할 것 같고요. 방학이 좀 되면 그때 제가 좀 서서히 또 제가 학기 중에 했던 내용들도 좀 이렇게 잘 또 참고를 해서 북토크도 좀 하고 또는 이런 어떤 그 성경 공부도 좀 이렇게 조금 또 진행해보는 그런 기회가 다시 이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께 제가 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 제가 한번 이렇게 그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을 한 절 부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으로 간단한 축복 기도 하신 후에 감사와 소망의 침묵 기도를 드린 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3장 신실하신 주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가나안 성도교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